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우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효화행복 펴주시죠.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는가 라고 말하려면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려면 밑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판단받으려 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판단들 그리고 사람의 판단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음성 듣기 먼저 같이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볼로나 자신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지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에서 원래 주인이나 상관을 수종드는 사람을 지칭하고 맡은 자는 주인의 가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두 용어 모두 종의 동의어이긴 하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 사업을 맡아 돌보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 일을 자기 멋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일을 주인이 내려주신 권한 내에서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아멘. 거기 보시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헬라어를 음역한 겁니다. 헬라어를 바꿔놓은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일꾼 그래서 나오죠. 휘페르테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종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건 앞에 두 개예요. 휘페르테스 그리고 오이코노스. 그러니까 일꾼이랑 맡은 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종이라는 건 그냥 디아코노스 그래서 그냥 종 일반을 다른 데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 말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제일 끝에 있는 디아코노스 그러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 디콘입니다. 디콘 그러면 집사라는 뜻, 집사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집사로 번역을 하고 또 뭐 보통은 집사로 번역하지만 뭐라 해야 되나, 교단마다 이 디아코노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공회 같은 데는요 디콘이라고 써놓고요, 디콘은 부제라고 번역을 해요. 부제는 뭐냐면 그 성공의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신부의 서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은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들, 그러신 분들을 부제,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밑에 깔려 있는 건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서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거 밑에 깔려 있는 건 섬긴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지만 이게 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디콘, 그러면 우리는 집사라고 번역되는 그 디콘은요, 교회에서 섬겨요.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디콘이라고 번역을 하고, 디아코노스, 디콘, 한국말로는 집사입니다. 그러니 교회 종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일꾼이라고 번역된 휘페르테스라는 얘기는 좀 특별합니다. 이 휘페르테스라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휘페르테스로 불렀대요. 나를 마르투스로 불렀대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요. 왕 앞에 가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자기 변론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는 게 26장인데요. 26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16절에 쓰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뭘 삼으신대요?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만은 휘페르테스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죠.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26장에서는 사환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휘페르테스예요. 그 다음에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불렀대요. 그때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티스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 되라고 했던 그 증인. 근데 마르티스라는 말이 특별한 건 그건 그냥 나불나불 증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머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목숨을 건 증인입니다. 순교의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들 앞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얘기하셨대요. 나를 주님의 뭘로요? 휘페르테스 그리고 마르티스로 나를 부르셨다고. 나는 그러니 주님의 휘페르테스예요. 나는 그리고 주님의 마르티스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잊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뭘로 여기래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로 여기래요. 사도행전에서는 마르티스라 그랬지만 마르티스 대신에 여기서는 오이코노모스, 나를 주의 청지기로 여기랍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말은요, 사환이라고 번역되고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처절한 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로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 휘페르테스는요, 휘퍼라는 얘기가 언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래쪽입니다. 뭐 아래쪽이냐면요, 그림은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노예선 같은 겁니다. 로마에 전함이 있어요. 그 배를 젓는 전함이 있으면 그 아래는 계속 노만 젓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떠가면 우아하게 떠가는데 아래서는 발을 막 이러죠. 배가 쭉 가면 아래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노를 젓는데 영화 배너 보셨을 겁니다. 배너 보면 영화가 너무너무 길지만 중간쯤에 졸았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배너 허죠. 배너 주다 벤허입니다. 이름은 주다예요.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계속 주다 그러고 나와요. 주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허씨 집안의 아들 유다예요. 그래서 주다 벤허입니다. 여기 허씨 있으시죠? 주다 벤허, 벤허가 그래서 거기서 종이 돼가 노예가 돼가지고 노를 져요. 휘페르테스라는 얘기는 거기서 그 노 젓는 사람을 휘페르테스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붙잡힌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노 젓는 사람은요, 자기의 사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 중입니다. 배가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면 북을 빨리 칠 뿐이에요. 딱딱딱딱 치면 영화에서 사람이 죽을 것처럼 노를 져요. 그냥 그 박자 맞춰야 돼요. 그 박자 못 맞추면 노끼리 부딪혀서 오히려 배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 죽을 둥 살 둥 졌습니다. 그거 제대로 박자 못 맞추면 때리고 난리가 나요. 내가 숨차다고 멈춰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난다고 해서 전쟁 한 사이클 끝나고 신나게 졌고 나서 지쳐서 쓰러지면 그렇다고 해서 뭘 주는 것도 없어요. 보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북소리 그거에 맞춰서 나는 그것을 젓기만 할 뿐인 사람, 그 사람들이 휘페르테스예요. 바울은 뭐라고? 주께서 자기를 휘페르테스로 불렀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아듣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난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예요. 내가 거기서 나 주장할 거 하나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였죠. 이거 풀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 그것을 즐겁고 그걸 기쁨과 감사로 바울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휘페르테스라는 의미는요, 느낌이 어때요? 이건 묶인 사람이에요. 이건 뭐 주장하는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 대가를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난 주께 묶인 사람, 주가 북을 치시면 나는 노를 절 거예요. 그냥 그게 나예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종, 일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휘페르테스 안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맡은 자라고 되어 있죠. 오이코노모스, 바울은 자기를 오이코노모스로도 불렀다고 생각해요.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이건 청직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코스라는 게 집, 가정 이런 뜻이 있어요. 이코노미 그러죠. 이코노미가 경제입니다. 앞에 그 이코라는 게요, 오이코라는 얘기예요.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집을, 그렇죠? 한 집을 잘 다스리는 게 경제죠. 오이코노모스 그러면요,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통 이렇게 큰 부유한 집에 보면 주인이 뭐 세세하게 그거 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누굴 세워요? 청지기를 세워요. 그럼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가 그 집안을 다 경제하죠. 뭐 물건 살 거 확인하고, 뭐 종들 부리기도 하고, 수입 지출 맞춰놓기도 하고, 온 집안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오이코노모스래요. 휘페르테스랑 오이코노모스는 뭐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주인, 위의 사람이고요, 자기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삶의 태도가 좀 다르죠. 그리고 하는 일의 방식도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이건 휘페르테스예요.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입니다. 사실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약간 요걸 좀 확인하라고 헬라어 성경을 조금 봤는데, 갑자기 요 번역한 걸 보니까 제가 본 거랑 조금 달라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해라라는 게 사실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해라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그다음에 호스, 그다음이 뭐였더라? 호스 휘페르타스, 외울 수가 없네요. 이 큰일 났네. 이 기억력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처음 시작,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해라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신 아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라.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라라는 말을 먼저 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 뭘로써? 사람이지만 휘페르테스, 그리고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휘페르테스와 오이코노모스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도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너희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를 뭘로요? 휘페르테스와 그리고 오이코노모스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일꾼과 맡은 자로 우리를 불렀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너희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종과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얘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를 섬긴다는 게요, 그 뉘앙스가 좀 다 달라요. 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종이라고 하면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뭐 곧말이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주께 묶여 있어요. 나는 주께 묶인 사람, 주께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청직이 그러면 종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뭔가 책임이 있어요. 잘 해야 돼요. 내가 머리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건 뭐예요? 잘 하라고 맡긴 거예요. 잘 해라 라고 맡겼어요. 그 잘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청직입니다. 휘페르테스는 아니에요. 휘페르테스는 뭔가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 그냥 생명을 걸고 거기에 묶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합니까? 고민하고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청직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묶여서 도망 못 갑니다.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청직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그 자유 안에서요, 어쩌면 더 어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잘하라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 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종들은 휘페르타스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청직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권한이 뭔지 그리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어쩌면 종 휘페르타스에게는 뭐 충성 이런 게 그 말이 필요도 없는 사람이 휘페르타스입니다. 휘페르타스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삶이에요. 하지만 청지기는 좀 다르죠. 자기의 재능과 자유가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충성이 있어야 돼. 그 여지를 가지고 자기 배불리면 안 됩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게으르면 안 돼요. 휘페르타스는 게으를 여유도 없어요. 이건 그냥 꽉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달라요. 딴짓거리 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들 얘기를 해요. 아직 뭐 다 아니지만 뭐 분명한 건 거기서 장난친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권한을 내어줬더니 뭐 자리를 줬더니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충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종으로 청지기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라는 말 하나를 둬서 아마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종과 청지기로 살기를 바울은 바랍니다. 왜 하냐면요, 사도행전 26장 보면요, 바울이 그래요. 주께서 나를 주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도 왕들도 나와 같기를 바란대요. 왕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대요. 그 종으로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사는 그 삶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온 것만 빼고 묶여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뭐 이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당신들도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람으로서 종과 청지기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기를 바란다고. 그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 요구하는 건 하나죠. 충성이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 일에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 못 가요. 휘페르테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한 그리고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 부을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보내신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를 형성한 많은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사역 방식을 가소롭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들의 기준에서 심판받는 것이 극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도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도 분출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이 윤리적 규범을 지키고 어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무죄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함과 무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나는 일꾼과 맡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충성할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일꾼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의 청직이고 주님이 나를 청직으로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예요. 내 삶의 모든 충성과 그리고 내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주를 향한 거고 내 그 삶의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애씀은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청직이에요.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 내 삶은 그리스도, 그 앞에 판단돼야 되는 거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대로 하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든지 잘한다고 박수 치든지 못한다고 뭐라든지 그런 거 저는 한 개도 신경 안 씁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얄밉지요. 고린도 교회가 얄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냐는 거죠. 왜 우리를 말 좀 들어주고 좀 뭐 돈을 주면 좀 받기도 하고 뭐 이러지 왜 그랬냐고.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한대요. 왜? 너희들의 판단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건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좀 심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그건 당연히 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나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왜? 내가 내 양심에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내 양심의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게 없네. 그러니 나는 안심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판단할 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판단할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러니 중요하지 않죠. 말 그대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절 4절이 그 얘기예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나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리스도가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이고 철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와 그리스도의 오이코노모스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오이코노스로 부르셨다면, 내 삶이 그것뿐이라면, 그러면 나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종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청직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아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만 삶의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 녀석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제가 안 지키고 나서 아들 녀석이 아빠 나빠 그러면 네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주께서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의 일들, 우리가 하는 복음을 맡아 가진 그 일들에 있어서는요, 아무에게도 판단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 그것까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주님은 올바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어줍지 않은 판단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 판단도 어줍지 않은 판단일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게요, 어줍지 않습니다. 나는 화장이 잘 된 줄 알죠. 밖에 나가면 대단하게 하고 나오셨다고 그러실 때 있어요. 나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죠. 그래 그 판단이 나에게 유익이 될 일도 없어요.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은 올바로 판단합니까? 천만에.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판단에 대해 책망하셔요. 왜? 늘 그 판단들이 틀리고 죄에 대한 생각과 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되는 세상의 잘못된 판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이유가 있으면 그럴 이유 없죠.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올바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모든 숨겨졌던 것들 다 아셔요. 마음에 무슨 뜻이 있는지도 주께서 아셔요. 사람들이 의심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뭔가를 흔들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항상 하는 게요,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양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러는 거죠. 그거 왜 그랬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마음의 뜻을 주께서 그 어두운 데 있던 것들을 다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 그것들 물어보셔서 그거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할 이유는 없죠. 주님이 올바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거 말고 우리는 어떤 판단 앞에 설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판단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의 종과 그리고 주의 맡기시니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주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겁니다. 그러니 늘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잘할까 못할까 너무 떨리죠.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셔서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요.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내가 스스로 봐도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요. 믿음으로 나를 주의 종으로 주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니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가면 돼요. 내 판단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부르심과 또 나를 보내심 그것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주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따라 충성을 다하여 가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또 어쩌면 부르심 받은 사람, 보내심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주의 일꾼들은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꾼들은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할 것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심하여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 심판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 아니면 주변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사회인으로 살아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요. 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와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마르투스로 부르셨고 나는 주의 오이코노모스, 나는 주의 청지기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내 삶을 설명하는데 다른 것들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요즘 설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랑처럼 자랑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 그래, 나 유대인 맞다, 나 히브리인 맞다, 나 좋은 거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런 거 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억지로 얘기할 상황이 됐으니 억지로 얘기한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려낼 필요도 없고 내 삶의 평가와 판단을 위해서 내가 그 앞에 드러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주의 부르심,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라면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살피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 그리고 칭찬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충성스럽게 내 맡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심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주의 일꾼들은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역장님들은 아십니다.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칭찬할 때 있어요. 그래서 구역원들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방향타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적어도 주의 종은 아닙니다. 주의 청지기로서 구역원들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의 비판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럼 그게 싫어요. 그러니 그걸 맞춰서 움직여가요. 그럼 그건 적어도 주의 종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 우리가 그들을 섬겨요. 우리는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죠? 디아코노 섬겨요. 우리가 섬길 겁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거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손 씻을 수건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입니다. 비판이나 칭찬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걸 믿어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 그러니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늘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주의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 가운데 구역원들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를 따르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것들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 그것에만 흔들려 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주의 일꾼 충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 못났네,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요.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셔요. 누굴 기억하셔? 휘페르테스를 기억하셔. 거기 묶여있는 그 사람이요, 난 못하겠다고, 나는 간다고 못 갑니다. 발이 묶여있고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러네. 간다고 그랬다간 직사게 맞습니다. 그 노예선에서 노젓는 휘파르테스 생각하면 돼요. 아예 처음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어쩌면 심장이 터질 때까지 저으라면 심장이 터질 때까지 졌고, 그리고 그러다 심장이 터지면 심장이 터질 겁니다. 그게 휘파르테스예요. 내 판단에 흔들리지 마셔. 내가 못나서 고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청지기 사명,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가 맡기셨어요. 몽땅 다 알고 맡기셨어요. 어둠에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내시고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내 부족함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어리석음이 잘 숨겨지는 것 같죠? 절대 안 숨겨집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보여요. 왜? 어리석음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어리석죠. 어리석고 못나요. 근데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니 내 판단에 흔들리지 마셔요. 난 자격 없다고 내 판단에 흔들리지 마셔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뭐죠?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내가 너무 잘해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 복음을 맡아 가진 청지기예요. 비판이나 칭찬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스스로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충성,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남들의 판단에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권면하면 안 됩니까? 잘못된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하지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 아니고 사랑함으로 잘못한 거 서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습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해야 되는 책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주눅이 들어서 할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을 겁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주눅이 들어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경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남들의 시선과 평가 그것들을 닫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평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 내 삶을 판단할 일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판단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평가하면 자부심이 들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은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일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유익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유익한 것은요, 아마 나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평가하면서 뭘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주의 종인지, 내가 주의 청지기로서 사는지, 그거 평가하면 유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건 적어도 주의 사람으로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로 나를 평가하든지,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는지로 얼마나 인정받는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한 비난받는지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건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뭔가 단단한 거, 영원한 것이 나를 판단해야 돼요. 기준은 영원해야 됩니다. 흘러가면 안 돼요. 옛날에 웃기는 얘기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녀석들이 바다에서 금을 주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마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다가 묻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모래밭에다 묻었어요. 그러면서 두 녀석이 너 어딘지 잘 봐도, 형아도 잘 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어디다 묻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동생 넌 어디냐? 그 갈매기 중에 특별한 갈매기가 있어. 그 갈매기 알에다 묻었다고. 근데 그 갈매기가 없어요. 형아는 이런 멍청한 녀석 갈매기로 되냐? 나는 구름에다 묻었대요. 근데 구름을 찾아보니까 그 구름이 없어요. 못 찾았대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한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 영원하고 주가 영원하셔요. 주 앞에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삶을 평가하는 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건 놓치지 마시고 그 영원한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우리의 주된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다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수목의 귀한 구역장들 분명히 주가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아 가진 자들로 이제 그 일을 맡긴 청지기들입니다. 주신 모든 재능과 또 주신 모든 권한으로 정말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충성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 다해, 아니 끝난까지 주께 묶여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그렇게 부르셨으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채우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